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이 사람들은 금과 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땅속 깊은 곳이라도 찾아가서 금과 은을 그렇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과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이 지혜와 명철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또 그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얻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렇게 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땅끝까지 감찰하시면서 온 천하를 살피시고 모든 그런 자연의 법칙, 이런 법칙을 만드시고 그것을 또 아시고 또 운영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법칙을 창조하신 지혜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잠언서에서는 특별히 그 지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지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또 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9장 10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 진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로고스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이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 이 진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로고스 진리다 지혜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사도가 분명하게 증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이나 은이나 어떤 보물보다도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그 지혜를 얻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금과 은을 구하는 같은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아 나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삶의 지혜서로 보고 성경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자 탈무드와 미드라시와 같은 지혜서를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밥을 먹기 전에 먼저 탈무드를 펴놓고 말씀을 배운 후에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교 학교에서는 오전에는 이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 수업을 한 후에 밥 먹고 점심시간에 비로소 일반 학과를 공부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1901년 이제 노벨상이 시작된 이후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경제학 분야에서 약 42%의 수상자가 유대인이고 그 밖에도 의학 분야의 28%, 물리학 분야의 26%, 화약 분야 20%, 문학 분야의 12%로 사실상 전 분야에서 골고루 수상자를 배출한 민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탈무드를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글귀도 유대인의 지혜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금세공업자가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반지를 만든 후에 그 반지에 어떤 글귀를 넣을지 계속 고민했지만 도저히 좋은 글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이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시련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나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이후에 한 말이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런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치 학살 시에도 감옥에서 이 구절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노년이 천년 만년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금세 때가 되면 이 노년의 모든 것 이 연약한 모든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덧입고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날이 금세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빨리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죽는 게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왜? 내 힘든 몸 말이죠. 빨리 벗어버리고 더 신령한 몸, 좋은 몸으로 덧입고 살 수 있는 그날이기 때문에 죽음이 오히려 환영할 만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환영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이제 내가 이 모든 무거운 짐, 이 모든 연약한 몸, 병든 몸을 벗어버릴 때가 됐구나. 그런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정의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고 근신하여 자신을 지키게 될 것이고 명철하여 자기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자신을 건져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단순히 지식하고 틀려요. 지식은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지식적인 것이지만 지혜라는 것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정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의 1000번째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붙여주셨는데 저에게는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아, 내가 금과 은이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잘했도다 하시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금, 은과 부귀영화를 넘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에게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는 죽었어요. 한 아이는 살아서 그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품었던 그 어머니가 아무리 봐도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요. 저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막 했지만 무슨 말이냐,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떤 판정을 내렸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아이 죽이는 건데.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죠. 솔로몬은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는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아이를 칼로 나눠서 나눠줘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 한 여인은 예 좋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반반 주세요 그랬는데 한 여인은 막 절대로 안 됩니다 왕이시여, 차라리 제가 보게 하겠으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떤 판정을 내렸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판단을 해서 옳다, 저 여인이 저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다 하면서 그 여인에게 아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 이 말씀이에요. 옛날 고려시대에 늙으신 부모님을 깊은 산중에 버려두고 내려오는 고려장이 있던 시절에 아들이 지게에 이제 연로하신 노모를 짊어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가지를 꺾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나뭇가지를 왜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노모가 대답합니다. 내가 내려갈 때 길을 잃지 말라고 표시해 두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들이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어머니를 산채로 고려장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머니를 다시 짊어지고 강가로 가서 이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어머니를 고려장시킬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왕에게 전달되어져서 자초지종을 듣고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후로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고려장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뭐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고려 시대 때 고려장이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의 자기들 풍습을 갖다가 우리나라에다가 그렇게 끼워 맞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대의 이 왕들이나 나라는 부모님이 늙으셨다고 살했다가 버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연로하신 어머니의 그 지혜, 아들이 혹여라도 깊은 산 속에서 내려갈 때 길을 잃을까 봐서 나뭇가지를 꺾은 그 지혜가 아들을 살리고 어머니를 살리고 이후에 모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죽지 아니하고 사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혜가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머니의 지혜로 인해서 아들도 살고 어머니도 살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었으니 죄 때문에 병들어 늙어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그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대신에 오직 예수로 살면 과거의 옛사람의 그 고질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죽음의 공포, 과거의 상처, 옛사람의 그러한 그 상처, 과거의 상처,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 자기 의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신령한 천국인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닮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도 살고 죽은 다음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 은 많은 걸 가져도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 은도 좋지만 죽지 않냐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젊은 나이에 돈 많이 벌어놓고 40세 50세에 돌아가신 거하고 좀 없어도 7, 80세 이렇게 무난하게 살아온 거하고 어떤 게 더 행복한 겁니까? 그죠? 무난하게 자식들 다 크고 결혼한 거 보고 손주들 보고 이렇게 사신 게 훨씬 축복받은 것이죠.
죽는 것보다 좀 없어도 살아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육신적으로 죽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대신 빚을 갚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걸 갖다 성경에서는 복음이라, 굿 뉴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오늘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후로 부활해서 새하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뭐 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자는 이 지혜를 깨닫게 되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폭염이 있었고 또 지역에 따라서 폭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해안 강릉에서 유일하게 물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 조금 더 이대로 가면 정말 먹을 물도 없어서 큰일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또 날씨 예보를 보니까 서울보다도 오히려 강릉이 더 더운 거예요. 다른 데는 이번 주에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쪽은 비가 올 소식이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강릉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물이 없어서 식수조차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강릉 사람들은 얼마나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기후제까지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 시대나 있을 그런 일을 이 현대 시대에 우리나라의 한쪽에서 기후제를 들여가지고 비가 오기를 기도한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게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속초랄지 다른 데서는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물을 저장을 했는데 강릉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을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물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샤워하기도 어렵다고 하죠. 화장실 변기 물 내리기도 어렵다고 하죠. 겨우 이제 먹고 식수로 이렇게 하는데 물이 없으면 그것마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생수를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물 드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물 드시기를 바라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어디에서는 이런 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더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도 좀 아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아끼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헐떡이면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혜가 아니면 우리도 죽는다. 지혜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이나 은보다도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때 거지가 뭔가 좀 받을까 해가지고 두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두 손을 쫙 잡아 당겼더니 벌떡 일어나서 안진뱅이 다리가 쫙 펴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뛰고 달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그런 넉넉한 재산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도 옮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지혜를 주신 걸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22장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있다가 웬일